실제로 보리 농사를 짓는 분도 혹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보리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의 이 농사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매추 감사절에 첫 수확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연초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런 풍성한 수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면서 동시에 남은 하반기도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절 때마다 제가 늘 핵심 주제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보고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건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 뭐 장사를 하던 사람이든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죠. 그렇게 지키지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뭐냐면 그 알곡이 농부를 기쁘게 함과 같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알곡 되어야 한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농사 짓는 거, 씨 뿌리는 비유, 이걸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농사를 열심히 잘해갖고 이만큼 소득을 얻었느냐, 내가 사업을 얼마나 잘해서 이 상반기 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 얼마만큼 수입을 올렸느냐, 이걸 감사하는 거. 이건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그거 점검하는 날이 바로 이 감사절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할지라도 내가 쭉정이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 백성이요 알곡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결론을 미리 쫙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요,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나는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예수님의 삶, 복음서에 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사의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감사절에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선요, 별로 이렇게 수긍 안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하면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요,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자그마치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때가 됐는데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보고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요,
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이것도 부족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 노동자 품삯 10만 원씩만 받아도 하루 200데나리온 엄청나죠. 그 정도로 떡을 많이 사도 이 사람들 감당 못 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고 있을 때 8절 이하에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어린애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무슨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이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빌립과 안드레의 말이 아주 사실적이고 과학적이죠. 사람들은 전부 저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런 영 부족한 것, 이 형편없이 모자라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세요. 축사한다는 말은 축하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축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신 후에 나눠주라. 그래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제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아, 이건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의견은 이거죠. 빨리 보냅시다. 괜히 이거 잡고 있다가 이 사람들 나중에 책임 못 집니다. 이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 앞에 안 읽겠습니다만요. 50명씩 100명씩 앉힙니다. 앉힌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느냐면요. 다 준비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완성되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루어져서 완전히 구비되어져서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의 감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행복해서 다 완성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그래 감사합니다. 요래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할게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저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커녕 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전부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되어지면 그때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하죠. 그렇죠? 이거 우리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해주시면 감사할게요가 아니라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나의 인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연결해 가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주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감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딱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감사절인데 제가 이 상반기에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랍니다. 그 뒷말은 안 하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을 하나님 주십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그거를 훨씬 능가하죠.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여기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제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봤습니다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예, 거기 보면요. 20절, 24절을 시간 관계에서 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건데 쑥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월들이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21절에 고라신에 대해서 벳세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드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벌써 저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은 보면 25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감사가 지금 저 당시에 예수님이 감사할 형편입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목회 완전 실패예요.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돌아와요. 오히려 예수님께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전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전도 실패죠. 자,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선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그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그때 누가 이래 안 했으면 안 이랬을 건데 누가 이러는 바람에 이래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일이 잘 안 된다고 잘 안 될 때 왜 안 될까요? 듣기 싫으시겠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일을 잘하시거나 못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 형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성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원인을 어디에 찾아야 됩니까? 하늘에 삿대질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못 듣습니까? 하면서 원인을 전부 바깥에서 다 찾으려고 듭니다. 하나님한테 와 퍼붓다가 그 다음에는 안으로 돌려가지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안에서 사람한테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앞으로 실패하고 잘 안 되거든. 저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잘못된 원인을 나 자신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게 무엇이 부족했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발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겨누지 마십시오. 실패자가 하는 일이 전부 그겁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됐다. 그래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했어요. 실패에도 감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 우연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 때 성공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뭐 어쩌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을 앞으로도 우리 수도 없이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삶을 나는 살 거야. 철이 없거나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빨랐거든. 그래서 아주 뭐 겁나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웃었겠어요. 우리 하는 게 또 그렇습니다. 실패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실패의 대명사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까먹어요. 오히려 아주 역전성의 대명사처럼 생각하는 욥 보십시오. 욥의 후반기의 대반전, 대성공, 대승리는 앞에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딱 당하는 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들 7, 딸 3, 왜 다 데려갑니까? 그럼 하나만 데려가면 그래 안 합니까? 천만에요. 전 재산 다 날아가요. 자기 몸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 살고 계시죠? 그래 살고 계시죠? 좀 힘들다 싶으면 두세 번 물어야. 그래도 3분의 1도 대답 안 해요.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너는 어떠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가진 믿음, 딴 말 다 놔두고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 그걸로 끝. 딴 말 하지 마세요. 요셉도 보세요. 할 말 많아요. 완전 실패죠. 형들한테 완전히 왕따당하고. 애굽으로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 17살짜리가. 우리 중에 17살보다 나이 작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17살이면? 그게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명심 또 명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감사합니다. 이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떼어서 감사합니다. 자꾸 이러거든요. 완전 실패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은요, 그 어린 소년일 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없어요, 나라가. 나라가 없어요. 그것도 자기 사는 그 나라에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나라를 찾을 수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저 이방 땅 바벨론에 그 어린 아이가 10살도 안 되는 아이가 그 잡혀가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범사에 하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다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꾹 참고 살았는데 이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자굴입니까? 하나님 하시도 너무하네요. 이래 안 합니다.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뭐 했다 그럽니까?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남는 게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예, 그럼 계속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아예 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이든 어떤 기사든 간에 하나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거는 맞지 싶은 일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기함한 게 이겁니다. 그건 성경이고요. 할 말 없는 거죠. 그건 성경이고요. 내 지금 형편 처지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딱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낸 답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면 그때 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욥보다 더 많이 당했다 싶으면 그때 말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편들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감사를 합니다. 미래를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썩은 냄새,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불러서 소생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말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게 제일 말 안 되는 건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목사이지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 같은 게 어째 하나님 나라 백성일고 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건 하나님의 절대 은혜요 절대 기적이죠. 그게 확신이 되니까 더 감사할 밖에. 그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상관없어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감사하래요. 미래를 감사하되 조건을 딱 붙입니다. 요래요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그 다니엘 얘기나 다니엘 세 친구가 그죠?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능히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거는 미래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살려주실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 안 하셔서 여기서 새카맣게 그냥 형체가 없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 감사절이라고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어요. 아직 그거 안 하고 살리겠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냄새 나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쓸데없이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그것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나를 뭘로 하고 나 이래봬도 예수야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를 불러내잖아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미 이렇게 되어질 줄 알고 되어질 줄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그죠? 저 장면은 성찬식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아이고 이제 끝났다. 우리 선생님이 저 무지막지한 저놈들한테 잡혀가서 이렇게 죽는다고 하시니까 참 이해 못하겠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 될 건데 왜 저러시나. 얼마나 더 비참한 꼴을 당해야 우리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실까, 실체를 파악을 하실까, 주제 파악을 하실까, 전부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없이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때려 죽이자 뭐 어쩌다 십자가에 못 박자던 사람들은 지금 흔적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 저런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도 잔을 나눌 때도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도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알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아이고 예수님과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는 뭐 어찌해야 됩니까? 스승을 닮아야죠.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도 이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시면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 정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셨어요. 실패에도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미리 알고 감사를 합니다. 저 감사할 게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가실지를 미리 보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주로 기도의 그 안에 내용이 다양합니다만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지금 뜻이 이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대로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언뜻 보면 굉장한 믿음의 기도 같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가 되기를. 그게 우리 기도의 주제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주제라 해야 되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니다 그러면서 아담 할아버지 보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말이지 마귀에게 넘어가 자빠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짓이 딱 그래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기를. 그럼 내가 누구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이 거꾸로 하면 큰일 나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그건 완전 이다이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이거는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죠.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상반기에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잘해주셨는데 하반기도 하나님 더 잘해주세요. 아니면은 상반기 때는 별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반기 때는 좀 잘해주세요. 라든지 그러지 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감사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내 생각과 맞아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